출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왔고 어떻게 광야 인생을 살게 됐느냐. 여러분, 광야에서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하면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부인하니까 생활 속에서도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매일 본대요. 그렇게 보지 마라 그랬어요. 예?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난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가 뭐예요? 보더라. 본문이 뭐 했었는데? 이래요. 그럼 제일 기억나는 것 이야기해라. 그랬더니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기도를 열심히 막 하더라는 거예요. 울으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했대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도대체 무슨 제목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부르짖느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45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변하게 해두려고 기도하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시라. 그만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남편은 안 변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우리 남편이 빨리 죽을까? 저 인간 보니까 오래 길이 살겠다. 막 온갖 생각이 다 나겠죠. 이러면 신앙생활 실패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한 권 가지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셨고 그들은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서 가장 앞장섰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 가지고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는 바울 한 번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목사님 일주일에 3번은 금식해요. 금식하지 말고 잘 잡수세요. 신랑이 없으면 돌아오라고 금식해야 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시고 보좌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잘 잡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매일 밤 철야한다고 합니다. 철야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철야 기도가 되겠습니까? 매일 밤 자기는 기도원 간대요. 기도원 가지 마세요. 집장 안에서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기도원을 가요? 옛날에 저는 산기도 전문인이에요. 칠보산, 삼각산, 청계산, 사막산 안 가본 데 없어요. 열심, 나처럼 믿으라고 그래서 나처럼 옛날에 열심주의. 그런데 나는 오히려 곤비해졌고 내 영혼은 메말라져 버렸었습니다.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일주일에 금식을 하며 사람들 보기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인생에 다가오는 진노를 너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도끼가 네 발등에 놓여 있는데 이 진노를 너는 지금 어떻게 제거할 힘이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주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영적 싸움이라.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어둠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거부터 와야지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까지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 것을 갖고 싸워야 되겠구나. 내가 뒤집고 내가 갱신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부터 와야 되겠지요. 성경의 제일 원시복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지 않고는 너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부터예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선전하기 위하여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뭐냐?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부터 풀려있음을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구원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나 많이 읽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도하려면 성경 많이 읽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성경 많이 읽었더니 뭐만 생겼냐? 온통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죄책감이 빠져서 오히려 더 갈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비밀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요, 인간은 한계만 느낄 뿐이요,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힘입고 나와라! 이게 성경의 비밀이요. 이걸 교회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자꾸 교회가 심리학을 하고 있고 철학을 하고 있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완전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강단 주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완전 잡아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라니까.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무엇을 받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느냐? 기름 부으심, 메시아, 그리스도,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다윗은 세계 열방 앞에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으심,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직 다윗이 왕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뭐부터 줬느냐? 왕권을 먼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기름을 먼저 부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현실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잡은 자다, 이걸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이 현실의 상황 속에 묶여서 몸부림을 치며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니 본질 속에서 일이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본질을 떠나 이 상황에 묶여서 일을 저지르니까 매일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종교지요. 본질의 생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 마귀, 이 세상 이 현실에 완전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한 시대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느냐? 기름 부으심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니라. 이거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현실 속의 상황으로 나의 영혼 지옥 권세와 저주와 사망 권세와 운명이 나를 감고 있는 이거부터 풀어냈다 이 말이에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핏값으로 그리스도가 지불했으니 이 어둠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이거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이걸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상황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그래서 이 상황에 자꾸 몸부림을 치다가 죽었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버린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영원한 약속이 뭡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꾸짖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 자신을 꾸짖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죄를 찾았으나 죄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인자가 계시니. 대단한 말이죠. 죄의식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내 안에 인자가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흠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요. 과거 현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가 운명적 저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말됐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육신적인 상황에 묶여서 쟁쟁그리기 하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왕권을 사용한다면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가난하다고 쟁쟁거리지 말고. 그래서 성공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상황에 묶여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드디어 붙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비밀을 맛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 상황 속에서 염려를 하는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요, 우는 사자와 나를 삼킬 자하고 싸우는 것이구나. 우는 사자와 대적해야 되는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씨는 다르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 야고보는 요셉의 씨로 잉태됐어요.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일 거부했지요, 그리스도를.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인생을 내가 왜 허비하고 속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던 이 눈이 왜 닫혔었고 왜 육신적이었느냐?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마귀는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대적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왜 죽지 않고 잠시 피했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늘 허시탐탐 보고 있구나. 영적인 싸움이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 중에 은혜구나 발견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요, 조금 어설픈 신학을 배운 것들은 안 해요. 그냥 영적 싸움, 마귀 이야기했었냐.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돼야지요. 다 이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불치병이 어디서 오고, 왜 그럼 점쟁이들이 귀신 들려 저렇게 점을 보고 무당이 되고 왜 우상들을 세웁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완전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을 완전 장악한 자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를 영원한 무지간 께로 끌고 들어가는 자가 있다.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마귀와 한편이다.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네 속에는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여호와 엘로헤이며 이지라고만 있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거듭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니고데모 앞에 왔는데 니고데모는 그를 영접을 못해요. 이걸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완전 지금 불신자들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뿐 아니라 완전 장악됐다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흑암이. 그래서 귀신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온통 지금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까지 이 흑암의 문화가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주로 무슨 말을 못하느냐? 지네 아버지를 폭로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심각합니다. 이게 교권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지금 메말라 죽고 갈급해하고 방황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적용되냐 안 되냐. 메시지를 적용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했을 것이고 여러분은 틀림없이 증거가 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만 맛봤다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신비주의 할 필요도 없고 율법주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의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적용했다면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이름은 위대하다. 그 이름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게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얼마 안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 진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주일날 메시지는 한
한마디도 본문도 모르고 기억도 없고 계집사 이야기만 듣고 헛소리 잡소리만 듣고 상황 속에 개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기독교 신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주일날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이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천상유수예요. 월남으로 갔다가 중국으로도 갔다가 세계 완전 막 세계를 휩쓸어요. 기도는. 그런데 주일날 메시지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런 사람을 길값밭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가시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말은 전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5가지를 준비하잖아요. 목동일을 하면서 글을 쓰고 기능을 연마하고 찬양을 하며 영적 싸움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잖아요.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영적 싸움 안 하면 끊임없이 게을러요. 빈 시간을 전부 다 염려와 고민과 낙심과 절망과 사람의 말만 듣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가족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24시간 속에 빈 시간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해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 보십시오. 나이 80이 되매 모세가 완전 지친 나이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지치고 지친 나이, 진저리 처지는 생을 살았어요. 동기도 훌륭했고 야망도 있었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애굽과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도 알다시피 막대기 하나, 처가살이를 40년을 했는데도 자기 앞으로 수입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애굽과 싸울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겠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베푸르셨고, 그렇게도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430년 동안 말씀만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담으라. 오늘은 영원한 약속,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여러분 내용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나 두렵고 떨렸다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대그 거인과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언제 어느 때 화살이 날라올란지 돌이 날라올란지 뜨거운 기름이 날라올란지 불덩어리가 날라올란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온 백성을 데리고 나아가라. 백성만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자신의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인이 망했고 아벨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듯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잡고 진행하면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명심해. 이걸 정말 생각으로 놓치지 말라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밟고 시작하는 것이다. 출애굽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리스도를 내 개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찾아온다. 생각 속에서 놓치지 말라니까.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내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이 3가지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현실 상황 속에 몸부림을 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꼭 명심해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생각 속에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이 뭐냐? 이걸 갖고 있어야 채워주지. 지 것만, 필요로 한 것만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러니 무슨 응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이 뭐냐? 이거부터 잡으라니까. 이게 영의 생각이요, 이게 본질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 뭐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문설주와 인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장자가 죽어버린다니까. 노뱀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죽여버린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가인도 유리방황하고 아벨도 죽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실 앞에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은데 나만 장군 한 사람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적용하는 사람. 오락가락하고 막연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그럼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으며 이제는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속아요. 여러분 속에 원죄가 들어있어서 그놈이 여러분을 평생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안 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니라. 먼저 자기를 다스리는 힘.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어두운 현실의 상황을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주인의 자세로 종들을 사랑한다면 종들에게 지금 이 민족이 무슨 문제에 빠져 있는가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현장은 지금 완전 무속이요, 무속.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완전 세상은 점술입니다, 점술. 점쟁이는 급증하고 미신과 우상은 급증하고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한다니까요. 지금 막 이렇게 머리 흔들려면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입을 벌리고 얄리얄리얄리 랄라송,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는 전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온 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네게 온 종들에게 알려줘서 네 종과 이 말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풀어줘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더글랑 귀를 뚫어주라. 귀를 뚫어야 됩니다. 지금 영원히 함께하는 이 비밀을 소유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적 축복을 받는 자들이요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통일하는 사람, 노예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 풀림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약속을 움켜잡고 세계복음화를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약속.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정신병은 급증합니다. 얼마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오느냐. 소아 정신병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제발 내년 2008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어린이집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신자들에게 알리는 책 만들지 말고 불신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책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교인들끼리 찢고 볶고 맨날 맴돌다가 선민사상 가지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현장은 무엇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냐? 이걸 실제로 풀어준다면 너와 영원한 약속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영원한 약속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기도 제목이, 영원한 한맺힘이,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요.
하나님의 진단서를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인간이 지금 사망 상태다. 영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성공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정신 문제를 앓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범죄 종교 집단들이 급증하여 인간의 영혼들을 지금 미혹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너졌느냐. 지금 육신적인 문제가 완전 무너져서 균형이 깨졌다. 지금 완전 균형이 깨졌다. 애들을 봐라. 초등학교를 봐라. 중고등부를 봐라. 대학을 봐라. 청년들을 바라봐라. 기성세대를 바라봐라. 다 맛이 같다. 지금 온갖 중독으로 완전 묶여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미래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세도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입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저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이냐, 후대도 죽는다. 지금 가문의 저주가 타고 온다. 이걸 끊어주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일하게 끊어주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영원한 약속 대신 그리스도다. 이걸 주어서 이 사람이 내가 당신과 함께 지내야 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영원한 증표를 세워라. 귀를 뚫고 고리를 달아줘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당신은 응답받는 존재이다. 사망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 땅을 정복하며 세계복음화의 요원이다. 이걸 인쳐주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 이런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100%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줘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운명은 여러분의 힘으로 꺾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인생에 왜 불치병이 찾아오느냐, 왜 어느 날 집안이 안 되냐,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세력입니다. 이걸 꺾으라고, 물리치라고, 완전 박살내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적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적 헌신이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도전하려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생명적 헌신이라. 그래서 생명적인 이 헌신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 헌신이 나오는 게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해답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막 생각 다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유월절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는 길 동안 밥 먹는 것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을 어떻게 자유를 시킬 것인가 이미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비밀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완전 답네요. 오늘 답도 안 내고 맨날 짜증내고 웅웅 그러면 이거 안 낸 거예요. 얼굴 바라보고 한번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는? 네. 이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겼다, 나를 해방케 하셨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을 누리라니까 제발 여러분 복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니까. 제발 상황 앞에서 이렇게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역사 인도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존재다. 육신의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브레이크 잡자.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배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미 다 와 있다니까. 이미 와 있는 축복은 안 누리고 자꾸만 현실 상황 앞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노예가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풀어준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사 이 땅에 노예로 지금 전락하여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엄청난 흑암 권세에 묶인 그들을 모든 자들에게 풀어주는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사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묶여있는 생명들을 풀어주는 주인의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